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방해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아우를 미쳐 건축하신 이를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오니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산발라르스를 비롯한 대적들이 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온호 평지로 막 불려내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끝까지 자기의 일을 또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거절했던 이유가 참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거절했나요?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어서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너희들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다는 거야. 저는 이 모습이, 이 믿음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자신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막 여론이 막 불리하게 막 작용하고요. 정말 이 느헤미야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는 시간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 느헤미야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보았죠. 바라기에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믿음의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 정말 느헤미야 이 말씀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작은 목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무너진 게 없어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아니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이 무너진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요. 지금 무너져 있는, 정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나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무너져 있는 믿음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금 세우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끈기인데요.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켰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됐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고 정말 예전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의 위용을 다시금 회복하고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는 정말 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현실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우리도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벽 재건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에 관한 기록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파수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1절이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자, 이 문짝을 달았어요. 이제 문짝 달면 다 끝나잖아요. 이게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 사람들을 왜 세웠냐 하면 파수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성벽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요, 그 성벽을 지키는 거야.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워진 성벽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성벽 세웠다고 안심하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으니까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러고서 이제 성벽 세운 후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은 이제 파티다. 저녁에 다 같이 회식하고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가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자라. 그것을 명했나요? 아니요. 성벽 문 달자마자 바로 문지기들을 세운 거야.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성벽을 지키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여전히 이 산발락과 대적들은 여전히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등 대적들은요, 결코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대적들도 이런 끈기가 있어요. 포기할 줄은 몰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성벽이 세워졌어요. 성벽이 완공됐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목표만 일부 수용됐을 뿐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가 성벽을 재건했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 돼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이 성벽에 문을 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제 문짝까지 달았어요. 이제 이 목표는 뭔가 하면 이 성벽을 다시금 무너뜨리는 거. 그것이 이들의 이 목표였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이 성벽을 세운 후에 이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야. 근데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은행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가끔 이제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청원 경찰이 없는 곳은 늘 취약한 곳이야. 그래서 강도들이 노리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지키는 사람이 없는 곳을 노려요. 경비가 허술한 곳을, 방범이 허술한 곳을 노려요. 막 2중, 3중으로 또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요, 일단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성벽은 세워놨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들도 감히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것입니다. 이 무너진 것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금 세웠어요.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성벽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그 공동체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유도 바로 같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도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없어요? 네. 없구나. 네, 죄송합니다. 한 줄 알았더니 없네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원수 마귀도 절대 뭘 몰라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야. 단지 그때 목표가 일부 수용될 뿐이지 그들의 큰 목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이 마귀가 갖고 있는 목표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그들의 목표가 수용됐어요. 어떻게 수용됐는가 하면 이제는 어떻게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또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까먹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야. 사실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가. 아침부터 막 피곤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몸이 안 일어나. 몸이 일어나질 않아요. 마음은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아침부터 피곤하게 만들고, 아침부터 누가 막 전화 와서 만나자고 만들고, 연락 오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 모든 방해들을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이 원수 마귀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포기를 모른다니까요. 이제는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든 이 교회 갔네? 그래, 이제는 그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는 것이, 어떻게든 받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작전회의 짜는 거예요. 작전회의 지금 타임 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드릴 동안에 이 마귀들은요, 바깥에서 작전회의 짜는 거예요. 야, 너가 나오면 이렇게 태클 걸어. 야, 그리고 너는 저 옆으로 가서 이렇게 유혹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기만 해봐라. 집에 오기만 해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받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받은 말씀, 받은 은혜를 까먹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세우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세워진 것을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요? 이 공동체 하나가 세워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적 지식을 통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밤낮 쉬지 않고 모여서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틈이 생기면 결국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받았던 훈련이 뭔가 하면요, 소화 방수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함정 근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가 그냥 부대예요. 그래서 배에서 먹고 자고 다 해요. 그냥 배가 부대예요. 움직이는 부대예요. 그래서 뭐 육상 근무한 게 아니고 함정에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함정 근무, 이제 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배에서 하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배에서 지내다 보니까 날마다 빠지지 않는 훈련이 소화 방수 훈련인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또 배에 물이 셀 때 그 물을 빨리 막는 거, 그것을 이제 소화 방수 훈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타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이크 잡고 하는 게 다 모든 훈련은 저로부터 시작돼요. 제가 딱 한 대 마이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군대에서도 마이크 잡게 해주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제가 이제 딱 이렇게 배를 누려요. 그러면서
훈련, 뭐 이게 기관부 침실, 이렇게 어떤 소화, 화재 발생, 뭐 이렇게 방수, 이렇게 뭐 침수 발생, 이렇게 훈련을 제가 구령을 넣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대원들이 막 자기 그 포지션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불이 난 곳엔 불을 끄고, 또 물이 새는 곳에 가서는 물을 딱 막는 거. 그게 이제 소화 방수 훈련이거든요. 저도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데, 뭐, 불 끄는 거는 소화기 갖다 불 끄고, 또 이렇게 큰 불이 났을 때는 소방, 그, 물 호스 가지고 불 끄고. 근데 이제 물이 셀 때 있잖아요. 이제 배다 보니까 또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물이 새는 거야. 뭐 포탄 맞고 어디 뭐 암초에 걸리고 하면 배가 이제 구멍 나면 큰일 나잖아요. 물이 막 새면은요,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빵꾸 난 틈을 메꿔야 하는 게 방수훈련이에요. 그래서 방수훈련이 뭐 별게 아니고요. 막 물 새는 곳에 막 들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여러 이제 도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구멍에 따라서, 그 틈의 크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막는 거예요. 막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조치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소화 방수 훈련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불이 났으면 불을 끄고, 틈이 생겼으면 그 틈을 신속히 메꾸는 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무엇으로 지켜야 되는가? 기도함으로 지키고 사랑함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파수꾼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큰 군대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도 이번에 보니까 뭐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병을 했대요. 뭐 10,000명 넘는 뭐 군인들을 보냈대요. 갑자기 이제 뭐 세계대전으로 막 이어지는, 뭐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일어나고 다른 나라들까지 막 합류하면 그게 세계대전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이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한 어둠의 개미 한 마리도 결코 우리의 성벽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최고의 치료약인데요. 믿음의 틈이 생기고 가정과 교회 틈이 생기더라도 그 틈을 메꿀 수 있는 최고의 치료약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뭐 기도만 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것도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이게 무너지는 거는 막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너졌을까?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정답을 찾았는데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그랬더라고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틈을 통해서 정말 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대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틈을 벌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거 보셨어요? 댐은요, 뭐 폭탄 떨어져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뭐 대부분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작은 틈, 그 작은 틈을 그대로 놔뒀을 때 그게 계속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큰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저는 뭐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만 있어 보세요.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가정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이 흔들지 못하고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 이 교회는요, 결코 사탄이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벽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반주해주세요. 잠시 1분 동안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가정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정말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지키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침묵으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듯 느헤미야는 파수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성벽을 지키게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오늘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총책임자로 하나니와 하냐냐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하나니는 누군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 하나니는요 바로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책임감이 강하고 또 누구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는 또 누구냐?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는데 영문이란 뭘 말하는가 하면 요새 혹은 망대를 이야기해요. 그 요새의 망대의 경비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 성벽을 경비하는 경비의 총 책임자로 세웠는데 이 하나냐는 기록에 의하면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냐나를 세운 이유는 뭔가?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냐나를 세운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건 결코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성벽을 세우는 것도 느헤미야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이 성벽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마 성벽 짓지도 못하고 느헤미야는요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이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성벽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벽을 지키는 것도 느헤미야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결코 누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요, 이 교회는요, 정식으로 교회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교회로서 이제 설립을 하려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립 청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설립 청원을 해야 그 교회가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정말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을 받는데, 그 교회가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세례교인 15명 이상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의 법은 그렇거든요. 세례교인 15명 있어야 교회가 설립할 수 있는 거야. 교회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들고 싶어도 나 혼자 가정을 만들 수는 없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남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 나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해서 결코 혼자 가정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우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세워진 것도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바로 여러분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의 이 작은 목자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모든 일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세우려고 애를 쓴다 한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무너지고 말 것들이에요. 아무리 높이 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시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사람들이 지키려고 애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건 모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부와 지식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참 잘한 예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성벽이 세워지기 전부터 기도했고,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도 기도했고, 성벽을 세운 후에도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성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벽이 세워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지켜주시길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세워주시게,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무너진 인생이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과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워진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